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시자 총독은 예수께 물었습니다. 내가 유대 사람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다. 예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고소를 받고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예수께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너를 반대하는 증언이 들리지 않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총독은 매우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명절이 되면 우리가 원하는 죄수 하나를 총독이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막 바라바라는 악명 높은 죄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는 모여든 군중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누구를 놓아주었으면 좋겠느냐? 바라바냐? 아니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냐? 빌라도는 그들이 예수를 시기에 자기에게 넘겨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이런 전가를 보내왔습니다. 당신은 그 의로운 사람에게 상관하지 마세요. 어제 꿈에 제가 그 사람 때문에 몹시 괴로웠어요.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무리를 선동해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는 죽이라고 요구했습니다. 총독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 가운데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느냐? 무리들은 바라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모두 대답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했다고 그러느냐? 그러나 그들은 더 큰 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외쳤습니다. 빌라도가 자기로서는 어쩔 방도가 없다는 것과 또 폭동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들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 아무 죄가 없다. 이 일은 너희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그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시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뒤에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습니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히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는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박은 누가 당합니까? 결박은 현행범이나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를 지은 자들을 현장에서 체포할 때 결박하고 수갑을 채우거나 그렇게 강압적으로 체포를 합니다. 그리고 경찰에게 불응하고 도주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결박한다는 것이죠. 이는 법을 어긴 정도가 아니라 악질적인 범인을 잡을 때 수갑을 채우거나 결박을 한다는 것이죠. 이들은 이미 법을 어겼기 때문에 강제로 연행할 수 있는 그런 법적 효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결박을 하고 못 도망가게 해서 어떻게든 잡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박을 한다는 것이죠. 죄를 지은 사람이 결박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면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오늘 결박당하신 예수님께서 죄가 있으실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별다른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지금 결박당하셨다는 사실은 매우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우발적인 어떤 행동을 한 것도 아닌데 유대인들의 그리고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넘치는 시기심 때문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잡혀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배신했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유다는 제사장들에게 은삼십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겼고, 그를 잡으려고 제사장들이 서로 모의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를 잡으려고 모의했다는 것은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서 어떻게든 죄의 명목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실 잡히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무언가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예수님을 결박하게 했고, 지금 로마 법정 빌라도 앞에 서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당시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경건한 자들이라고 불리는 이들조차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무언가에 현혹되어서 예수님을 잡아서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긴 것이죠. 그리고 난 뒤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유대 사람의 왕이냐? 라고 묻죠. 빌라도가 이렇게 물어본 이유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명목으로 그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처하며 백성들을 선동했다고 말하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백성들을 선동하여서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다고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가 예수님께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봤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옳도다라고 짧게 대답하시고, 대제사장들의 계속된 고소에도 불구하고 대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고소한 내용에 대해서 변호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이사야 53장 7절에 묘사된 것처럼 고난당하시고 도살당하러 끌려가실 그런 양같이 입을 열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을 십자가에서 모두 담당하시기 위해서, 곧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그 인류의 역사적인 사명을, 인류를 위한 역사적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침묵하신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 자신을 고발하는 자들을 향해 자신을 고발하고 자신에게 모함하고 자신에게 침뱉음을 하고 자신을 찌르는 자들에게 침묵하신 그 인내가 너무나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날은 여러분, 그날은 명절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3대 명절 중에 하나인데요. 이때는 유월절이었습니다. 이러한 절기에는 죄수를 사면해주는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이 전례는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수들 중에서 바라바라고 하는 민족의 반란을 꾸미고 법을 어기며 또한 살인까지 저질렀던 죄수가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모인 그런 무리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자 거기에 있는 군중들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이렇게 또한 소리친 이유는 제사장들이 군중들을 선동했다, 충동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다른 사람들을 부추겨서 그렇게 말하라고 시켰다는 것이죠. 무언가 이상하죠. 누구보다도 공정한 자리에서 의를 드러내야 하는 제사장들이 죄인을
그것도 악질적인 죄인을 놓아주라고 하고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을 못 박으라고 선동하고 있다니요. 이 상황은 좀처럼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빌라도 또한 이 상황이 납득이 되지 않아서 무리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자가 도대체 어떤 악한 일을 하였느냐라고 하니까 더욱 크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그랬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리를 두려워하여서 그들을 만족시키고자 그들의 어떤 반란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책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인을 저지른 악질적인 죄인인 바라바보다 더 못한 그런 취급을 받으셨죠. 제사장들과 종교인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백성들 모두 눈이 가리워져 있었고 알 수 없는 충동적인 마음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십자가는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을 처벌하기 위한 그들을 처형하기 위한 그런 사형 틀이었습니다. 정말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죄질이 아주 나쁜 자들이나 십자가에 달렸죠. 그런데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러한 죄인들이 사형당하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마귀의 시나리오였겠죠. 사람들을 충동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면 십자가에 죽으신다면 자기들이 승리할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리하여서 죄 없는 사람에게 죄 있다 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죄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게 사단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또한 이 사단 마귀는 남의 죄를 지적하게 만들고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곧 양심을 속여 버린다는 것이죠. 무리들도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예수님을 욕하고 온갖 조롱과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자기들의 분노를 그냥 죄 없으신 예수님께 다 쏟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 안에 분노가 있습니까? 내 안에 시기심이 있습니까? 혹시 내 안에 내 죄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것이 드러나지만 않으면 괜찮은 아무것도 아닌 마음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마음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 정도로 심각한 죄악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만 품어도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죄인들로 가득합니다. 모두가 자기의 이기심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은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참지 못합니다. 이 이기심은 형제를 밟고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어떻게든 내 이익만 취하면 된다는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왜 범죄가 많이 일어날까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은 손해보는 말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지독한 자기중심성이 사람들 안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무리들도 이 지독한 자기중심성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는 것이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자신들보다 예수님을 더 잘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시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줬고 사람들을 선동하여 그 일들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지만 사실은 십자가는 예수님을 위한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준 무리들을 위한 형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또한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십자가가 나를 위한 형벌이었음을 깨닫는 그런 시간입니다. 내 안에 보이지 않고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죄가 다른 사람을 살인하는 것만큼 무서운 죄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내가 받을 죄의 심판을 대신 짊어지시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아무런 죄도 없으신 분이 은혜도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며 양심을 속이고 있는 무리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은혜를 모르고 죄를 지으며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계십니다. 십자가는 바로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이었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겸손히 그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이 고난주간 기간에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한 수년 전에 고난주간 기간이었습니다. 그때 교회들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많은 교회들이 금식하고 또한 성경 읽기를 하고 또 정말 기도 모임을 갖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어떤 말씀들이나 그런 어떤 컨텐츠들, 영화들 이런 것들을 묵상하고 이렇게 은혜를 경험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금식도 안 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내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갑자기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목사가 아니었고 그냥 일반 학생이었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경건하게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를 보면서 너무 이렇게 갑자기 마음이 낮아지고 갑자기 부끄러워져서 그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 저는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회개를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정주야, 너 때문에 내가 죽었다. 내가 너 때문에 고난받았고 너 때문에 부활했어. 너가 금식하고 너가 성경 읽기하고 경건하게 보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 너의 그 모습 그대로 내가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정말 펑펑 울면서 회개하며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십자가의 형벌은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사실 그 형벌은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에 달리지 않아도 된다고 착각을 합니다. 사실 그렇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야 할 사람은 나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그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동참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있는 그런 나를
도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동참해야 된다는, 그 연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나의 죄가 크던 작던 상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가 크던 작던 그것과는 상관하지 않으시고 가장 큰 사랑으로, 가장 큰 은혜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고난주간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꼭 예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바울의 고백처럼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놀라운 그런 경험들이 이번 고난주간에, 이번 성금요 예배 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다 누리고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아부다비 온누리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할 때 그 부활의 그 고난 당하신 그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을 만나고 정말로 주님 앞에 그 온전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의 죄로 어두워진 마음을 빛으로 밝히 드러내사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십자가는 예수님을 위한 형벌이 아니라 바로 죄인된 나를 위한 형벌이었음을 깨닫고 이번 고난주간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예수님은 온갖 사람들의 모함과 고소에도 침묵을 지키며 십자가의 죽음과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나를 모함하는 자들이 있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